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고니온, 이고니온은 오늘날의 그 터키의 코냐라는 도시에 해당합니다. 터키가 요새 경제가 안 좋죠. 코냐는 그 터키에서 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 이제 1910년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한번 가고 싶죠? 내년에 한번 갑시다. 오케이? 내년이 무슨 해입니까? 성지 순례를 갈 만한 해입니다. 자, 이고니온은 로마 제국 당시의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여 이고니온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근처를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큰 도시, 5대 도시가 있습니다. 자, 로마, 그리고 지중해 건너편에 아프리카 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근처죠. 그 다음에 에베소, 고린도, 이렇게 5개 도시가 로마의 5대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그 큰 도시에서 그 교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섬기고 있었죠. 근데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거기 주보의 지도를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나오는데, 자,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살라미, 바보에서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동하면서 쭉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이 2군데죠. 출발한 데가 수리아의 안디옥,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이거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옮겨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그 14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해서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조상들의 아픈 역사의 산물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군사들이 짓밟아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애통해하면서 머나먼 타국에서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에 회당을 세워서 예배와 교육, 그리고 소통과 교제의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엄청나게 컸죠. 로마 제국이 도로를 아주 잘 닦아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진으로 로마 제국의 도로 본 적이 있나요?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 군대 이동, 그 다음에 물자 교역, 소식 전달을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로를, 로마 제국의 도로를 아주 이용을 잘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도처의 유대인 회당을 방문하면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초대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계 대륙이 만나는 그 한가운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그들은 포로가 되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지만은 그들의 유대인 회당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서 회당을 차려놓고 개종한 이방인들을 거기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모이지만은 개종한 이방인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로마 제국 도처에 있던 회당들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은 유대인 회당과 로마 제국의 도로망을 적극 활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기간에 로마 제국 전체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로마 제국의 각 도시들을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의 활약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이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죄인이라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유대인들이 핍박하며 쫓아내자 바울 일행이 향한 곳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쫓겨나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쫓겨나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 내용이 13장 51절, 5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앞에 13장 51절, 5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것은 비시디아 안독의 많은 이방인들과 일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었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회당에 참석했던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명령적인 예언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알죠? 한번 함께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 즉 땅 끝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어 세워졌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에도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올해 우리 호렙 선교교의 표어가 주 예수를 자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여 주를 힘입어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서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일부 유대인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이 뭡니까? 악한 감정입니다. 자,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 영어 NIV 성경에서는 독을 심어준다고 poisoned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율법에 따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이방인들의 마음에 독을 집어넣어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독을 심어주어 하나님 나라보다 인간 중심의 번영과 가치관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최우선으로 증거되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외지에서 온 전도자들보다 현지의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지만은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단의 회당이 되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일수록 사단의 방해도 큽니다. 바꿔 말하면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모든 사역, 하는 사역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제대로 가고 있나? 진리의 길을 걷고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힘차게 일어남에 따라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도발도 거세어집니다. 결국 이고니온 시내 사람들은 두 파로 갈라져 버립니다.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께서 주신 희생과 헌신의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핍박을 하니까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심지어는 이고니온의 지역 관리들까지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폭행하려고 합니다.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그 지역 관리들까지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폭행하려고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볼 때 그 유대인들은 도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폭력적으로 나오는 그들과 맞서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간 곳은 이고니온의 남동쪽 방향,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처입니다. 거기 지도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고니온에는 이미 상당 기간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고 복음이 더 필요한 다른 지역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해 간 것입니다. 자,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소수의 인원을 특정해서 돌로 치려 하는 행위는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서 가까스로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런데 옮겨간 다른 지역에서도 그들이 하는 일은 역시나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손길을 피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만도 하건만 바울 일행은 옮겨간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 일행은 육신의 피곤함이나 생명의 위협보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 더 보람있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도 다른 세상적인 기쁨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쳐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나와 죄를 통회 자복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대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비전을 공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